감사 칭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 편안하게 잘 쉬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아주 맛있는 밥 위에 파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밥은 누굴 걸까요? 이 밥은 파리 겁니까? 우리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파리가 돈을 참 많이 벌었구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파리가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파리가 밥을 가졌다 혹은 소유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적어도 소유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든가 또 이 밥이 사라질 때까지 내가 존재하든가 이 밥보다는 더 오래 존재해야 돼야 저 내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 그 전도서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솔로몬이 왜 우리 인생을 헛되다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파리의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마치 무언가 우리가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큰 누군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단순하게 붙어 있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결국 그것은 땅을 소유했다라기보다는 땅보다 더 쉽게 사라져버리는 인생 앞에서 솔로몬은 그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어떤 것을 또 땅을 소유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예요? 그 땅보다 우리가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5장인데요. 그 선조들의 어떤 그 족보가 여기에 나오는데 아주 뭐 다른 족보들은 다 비슷한 그런 패턴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이야기가 아담의 족보에서 좀 눈길을 끄는 이유는요. 다른 후손들은 다 언제 죽었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에녹은 그런 표현이 없다라는 거죠. 죽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과연 에녹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에녹과 같은 삶을 산다면 어쩌면 나름 우리의 그 삶 속에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요일 저녁 어제 저녁 예배 때에는 저희가 그 야곱의 환난을 겪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그 직전에 있어야 할 그 야곱의 환난은 수많은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 두려움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두려움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이고요. 결국 그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인 것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은요.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모습대로. 근데 그 외형적인 모습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성품도 하나님의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영생하는 그 모습도 닮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던 그 모습은요. 자존적인 영생이 아니라
의존적인 영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적인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모습 가운데 영생이 있는 분이었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분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영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온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혼자서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보다는 사단의 그 말을 따름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분리를 경험하게 되었죠. 이사야 59장 2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죄가 우리를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갈라놓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분리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분리가 되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 꽃을 원 줄기로부터 뿌리로부터 잘라내게 되면 그 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기운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그때 이후로부터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불운한 그런 존재가 된 것이고요. 생명을 가졌던, 영원한 생명을 가졌던 그들이 이제는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를 보게 되면 그들이 뭐 몇백 년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그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그들의 그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에녹이라는 인물이 그 다른 선조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난 가운데서도요, 많은 성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지만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는 이유는 그들의 그 평생 동안 그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고요. 그 야곱의 환난 가운데서도 늘 그들이 살아왔던 그 삶대로 매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 14장 3절로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이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14만 4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 받은 또 구원을 얻게 될 또 그들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이 있는 곳에 항상 그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연습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함께 걸어간다라는 뜻이죠. 좀 더 깊게는요, 그 사람이 가는 길에 함께 서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받는 것들을 함께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미국의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결정되면 이제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전 세계의 어떤 그 정치계와 경제계의 그 판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분이 되면 그 한 분에 따라서 세계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그 경험을 보게 되면요, 미국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선출되고 취임식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이 사진을 판독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판독을 할까요? 여기에 누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 가게 됩니까? 저 갈 수 있을까요? 네.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행정부에 필요한 또 대통령이 되기까지 도와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가운데 뭐 핵심 인물들이 거기에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누가 있는지도 잘 볼 수 없는데 예전에 한번 그 취임식 때에 끝나고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이 사진을 분석을 합니다. 거기에 누가 한국과 친한 사람이 있는지, 그러니까 친한파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정책들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국인이 있는지, 만약에 한국인이 있다면 그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알아야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그 능력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아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어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한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안다라는 것,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큰 능력이, 큰 이익이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것이 단순하게 좋을 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행한다라는 것은 어려울 때에도 함께 해야 한다는 말이고, 그것은 그 순간에, 그 어려운 상황에 그가 받는 수모와 오해와 모욕도 함께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어려울 때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나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이 손절이라는 말을 많이들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예 그냥 이렇게 끊어버리죠. 손절이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또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 사람과 더 이상 친분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늘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렸습니다. 그런데 좀 길게 보니까요, 이 탕자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탕자와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뭐와 함께 했던 것입니까? 탕자가 갖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유산, 그가 갖고 있는 그 재물과 함께 했던 것이죠. 그가 그 자기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주변에 남아있던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그의 곁에 있던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돼지들밖에 없었죠.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일도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영광을 함께 나누기는 싶어 하는데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는 썩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에녹이 그의 그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절이요, 그 시기가 그렇게 좋은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노아 홍수가 있기 전 600년 전에 에녹은 존재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60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근데 이제 그 시대에 막 900년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600년이라는 시간은 반평생 조금 넘는 시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회장님 네 분 환영합니다. 성경은 그 시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표현이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좋았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 그 시절에는 죄악이 가득한 그런 시절이었다라는 거죠. 아담은요, 이 예언시를 보게 되면 아담은 그 후손들로부터 원망과 조소를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담의 실수로 인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점차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런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 죄악이 가득한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녹은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영광이 화려했던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만연하고 하나님 말씀이 쉽게 들어가지 않는 죄와 유혹이 많은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조서와 그 원망을 함께 받아가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녹의 인생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하나님 직접 대면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엘레지 하이스 쓴 그 글에 보게 되면요, 여기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는 그의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는가? 아니다. 단지 믿음으로만 본 것이다. 그는 주께서 곁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고 진리의 원칙을 굳게 지켰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한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그의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믿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직접 대면해 보지는 못하지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녹이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언급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단순하게 그분이 우리 앞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누구도 하는 거예요? 사단도 귀신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쩌면 귀신들과 사단은요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그분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인정하지만 믿고 따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이 단순하게 그 지식만으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지식에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고보는요 믿음을 설명하면서 뭘 또 강조했냐면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을 표현하지 않고 또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포트폴리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트폴리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리스크를 분산해서 이 잠재적인 그 실패를 해지해라. 그러니까 그 실패를 이렇게 준비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담으면 이게 다 망가지면 다 그냥 한꺼번에 망하니까 분산해가지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략을 신앙생활에도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쪽은 믿음의 영역에 다리를 걸쳐놓고요. 또 다른 한쪽은 세상의 영역에 걸쳐놓는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에녹은 언제나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던 하나님께 있던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에녹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이 하박국에 보게 되면 현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믿는 내가 받는 것이 세상의 강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강포라는 말은 사납고 우악스럽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나에게 세상이 우악스럽고 아주 무섭게 사납게 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때에 그런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편견으로 우리를 대하는 그런 이들을 만나곤 하죠. 그럴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박국도 이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 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때에 여러 의문과 갈등이 그의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결과인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의 상인가? 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이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힘들면 마치 그때는 내가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진 것 같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의 그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 나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2005년 8월에 일본의 한 시에서 아주 특별한 무가 발견이 됐습니다. 보통 이 무는 어디서 자랍니까? 밭에서 자라야 되는데 이 무가 아스팔트 그 길 옆에 자라게 된 겁니다. 근데 누가 이제 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렸더니만 아주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 났습니까? 자라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이 무가 아주 튼튼하게 이파리를 이렇게 내면서 자라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현에서는 이 무를 이렇게 모델로 해가지고 물을 팔기도 하고 그래서 뭐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진이 그렇게 수많은 일본인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것은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뭐하게 만든 겁니까? 나도 역시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무 하나가 일본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을 좀 발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녹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내가 정말 좋은 길을 가고 있고 나의 인생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하나님께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에녹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그가 처해진 상황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으로 믿고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때로는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잠시 되돌아보면 그 위기와 위기와 그 어려움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에녹에 가졌던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사도행전의 그 장면들을 좀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더 좋은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이제 초기에는 정말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지만 그게 2차가 되고 3차 여행이 되면서부터 점점 그에게 계속 들리는 그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그의 귀에 들려온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그 끝이 어떤 길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 길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할 필요가, 도망갈 필요가 없다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편지 글을 읽는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아주 이렇게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예수님께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분명히 개인의 어떤 작은 바람은 이것을 내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한켠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그의 주된 믿음이었고 마음이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에녹이 살아갔던 그런 인생의 모습이었고요. 또 야곱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참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진과 전쟁과 또 각종 그 재해들이 우리의 그 시대에 참 많이 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하나도 쉬운 것이 없는 그런 시대이지만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기독교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그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매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마지막 시대에도 다시 한 번 더 재현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러분이 믿는 그분의 그 음성을 따라서 어린 양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그리고 매 순간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